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제 베데스다 사건 이어서입니다. 사실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것보다 이 논쟁이 나오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아예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했다고요. 뭐냐면 신성 모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하게 살았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 표현은 구약에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왜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얘기하면 안 되냐고 얘기를 할까요? 가끔 그런 때가 있어요. 교회에 있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데 특히 우리 교회에서야 잘 그렇지만 예전에 부목사 때 보면 못하는 게 참 많아요. 못하는 게 뭐냐면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어젠가 이렇게 기독교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수님도 당에 들어가시면 쪼실 것이다. 눈치 보시고 못할 게 많으실 것이다. 그래서 좀 죄송한 장로님들을 기분 나쁘신 얘기인데요. 왜냐하면 유대 신앙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들어가는 율법은 있죠. 근데 문제는 규칙만 지키려고 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과 소통하는 조금 우리 시대의 용어로 얘기하면 영성이 사라진 거예요. 규칙은 있는데 종교인은 됐는데 신앙은 안 된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안 느껴지니까 어디 감히 이 얘기가 나오죠. 그 얘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권위자들이 하나님의 인재를 지키지 못하고 규칙만 지키고 있는데 누가 그랬다? 이거 위험한 거죠. 자기네가 영을 움직인 거죠. 그리고 전체적인 신앙이 뭐가 할까? 규칙 지키기. 이 종교가 신앙이 아닌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신앙은 메말라 갑니다. 그 속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들입니다. 이런 신앙들은요, 그런 게 있어요. 기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기도해도 삶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인인데 기도의 어떤 능력 이런 것 자체를 부인해버립니다.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고 현실의 무게는 그대로 여전히 느껴집니다. 보통 회주는 이렇게 느끼죠. 그래서 굳이 그렇게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쉽게 지칩니다. 지치니까 사는 것도 팍팍한데 또 거기까지. 그리고 마음속에 생각하죠.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신가? 그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사실 이 말씀 책망이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묵상하다 보면 일제 우리 식민지 시대 때 우리 신앙의 성적이 있습니다. 90%는 신사참배하고 90%는 그냥 규칙을 지켰습니다. 그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차디찬 어두운 답답한 고통 그 시간을 견뎌낸 신앙의 한 줄기가 두 줄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서를 조선인의 마음으로 조선에 임하신 하나님을 읽어나가자고 해서요. 성서를 깊게 공부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어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김규신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성경은 어렵잖아요. 사는 것도 힘드니까 기도해야겠다라고. 그래서 새벽 예배, 그래서 금요 찬양 열심히 나가서 기도합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의 뿌리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언급했던 김규신 선생님이
성서 조성이라는 성경책을 일반 성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성경 강해집을 원어를 쓰면서 좀 내었죠. 잡지를. 그런데 거기에 어느 날 칼럼에 개구리 죽음, 개구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내용이 이래요. 추운 겨울날 지나서 여기서 갔는데 아직 주는지 알았는데 벌써 개구리들이 일어나서 막 움직이더래요. 마지막 구절 이렇게 씁니다. 그래도 전멸을 오지 않았나 보다. 복은 있다. 이 한 구절 때문에 잡지는 폐간되고 전부 감옥에 끌려가는 그 유명한 조화 사건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 한 문장이 일본 정도를 떨게 했죠. 왜? 안 죽었던 겁니다. 그 두꺼운 머리 밑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의 능력은 꾸준히 흐르고 있다는 그 짧은 한 문장에 담긴 힘, 그것이 사실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친 순간에도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조용히 깊은 곳에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상황이 나아졌을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절망의 시간에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요, 아르바이트 겨울에 하던 것 중에 하나가 우체국 알바였습니다. 한때는 한국의 모든 우편번호 6자리를 다 외운 적이 있어요. 제가 하는 일이 뽀로미 갖고 오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탁탁탁 던져요. 그러면 행랑으로 탁탁탁 들어가는 거거든요. 고급 기술이어가지고 꽤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평생 안 잊혀지는 사건이 저에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크리스마스 이브날 국장님이 저희 포함하고 그랬어요. 크리스마스인데 물량이 너무 많으니까 꼭 왔으면 좋겠다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제 닉네임이 한국인데, 한국은 아침에 일찍 일부예배 드리고 와줄 수 있지? 네, 라고 했어요. 저한테 2배 준다고 했어요. 근데 크리스마스 예배 일부예배 끝날 친구들이 뭐 하자고 그래서 안 갔어요. 그 다음날 약간의 미안함을 가지고, 그래도 법정 모율이잖아요. 갔더니 다른 그 알바 학생들이 야, 왜 안 왔어? 왜? 어제 대통령 왔다 갔어. 그래서 우리 수고했다고 금일봉 받았어. 그래서 제 친구가 아니 다른 한 번도 안 빠지니 왜 그래? 그래서 제가 느낀 게요, 금일봉을 못 받아서 문제가 아니라 약속은 성실하겠구나. 국장님이 장로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시우세에서 예수님도 아마 이렇게 오시겠지? 그 다음부터는 한 번 약속한 거는 성실하게 지키자. 근데 우리가 가끔 체험을 해요. 그렇게 한 것들을 통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생이 왜 잃어버렸을까? 한 사람이 책을 읽는데 사람들은 그걸 생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규칙을 보자. 그러니 이제 논쟁만 버립니다. 하나님의 일은 시작됐지만 우리는 여전히 규칙만 붙잡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순절의 역사는 여기서 좀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인내를 좀 가져보는 것이죠. 인내는 억지로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요, 하나님이 이미 일을 시작하고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요, 내가 쉬는 그 시간에도 주님을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걸 믿는 것에서 인내는 시작됩니다. 보이는 건 그대로인데요, 그 의미를 다르게 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 마음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우리와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삶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흐름에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은 하나님이 내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내 계산에 맞아야 합니다. 내 논리에 맞아야 합니다. 그러는 순간 영성은 사라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영역 밖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꿀 때 조급하게 급하게 바꾸지 않으십니다.
대신 다르게 일하십니다. 완전히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낼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시간은요, 온전한 영성은 강한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그래서 나는 무너지지 않겠다라는, 나는 하나님의 일하시니 나도 일하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은총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의 감정과 속도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생명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 성장은 느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종종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겉보다 방향을 먼저 바꿔주십니다. 이전보다 덜 흔들리게 하시고, 이전보다 조금 더 견디게 하시고, 이전보다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유혹은 이 반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 정도 했으면 아니라고 판단하게 합니다. 여러분, 작은 변화들이요. 그렇지만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내게 여유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전하지만, 상황은 여전하지만, 이걸 버텨낼 힘이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좀 둘러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에너지를 어떤 사람들은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데 쓰지만, 그 하루 이틀 생겨나는 그 여유를 통해서 자녀하고 하나님을 향한 시각으로 돌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백은 오늘 우리의 삶의 시간을 견디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우리 안에서 치유와 응답을 만들어 가십니다. 항상 그래요. 하나님의 치유는 항상 느껴지는 방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시작됩니다. 예전에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되었다. 규칙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새롭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신비입니다. 미얀마 살면서 기도하면서 체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걸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쳐있을 때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그분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치유의 시작입니다. 며칠을 버티셨다면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응답으로 아니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해야겠다라는 고백으로 주님의 역사를 붙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을 버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하고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 속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는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초조함, 걱정, 불안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한 깨어있음과 신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듣는 자는 살아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서두르지 않고요. 쉽게 단정하지 않고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꿈꿔야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영성은요, 꿈을 꿔니다. 신앙이 움츠러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벗어나면 꿈이 사라집니다. 규칙만 있습니다. 판단만 있습니다. 정죄만 있습니다. 절망만 남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꿈꿉니다. 마음속에 목표가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신 할 것인지에 대한 그림들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것을 꿈꾸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걸 가져가야 할지는요, 실질적인 도면을 그려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준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사순절 새벽입니다. 이 의미가 이렇죠.
모든 것을 견디는 시간 속에 생명을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26번째 날부터는 사실은 주제가 바뀝니다. 이미 지나가고 있는 우리의 시간을 다르게 살아나갈 훈련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위로받고 용기 얻고 이제 다 하셨습니다. 26째 날부터의 영성은 내가 이전과는 다르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에요. 다른 것들은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새로운 것들을 도전해보는 것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간,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힘들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들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것이 있죠. 25일 기다렸잖아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왜요?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그 이끄심을 따라가기 위해서 낯선 것을 향해서 익숙하지 않았던 것을 향해서 자유롭게 떠날 수 있는 그 자유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는 법이요. 보이지 않아도 신뢰하고요. 무너지지 않아도 걸어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좀 일상을 바꿔보는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들, 낯선 것들. 지금까지 신앙만 드셨다면 진앙을 드신 것이고, 우리가 참았다면 거리도 가보고 일상을 바꿔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낯선 방식으로 말씀을 거실 때 익숙하게 적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시간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아직 목마름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지침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기억할 것 하나가 있죠. 이 모든 시간이 헛된 시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를 단련시키십니다. 그래서 고통, 답답함, 절망을 볼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를 더 복되게 바꾸실 것이라고 꿈꾸시는 그 행복한 사순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멈추지 않고 우리 속에 일하시니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더 큰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치고 목마른 시간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미 시작된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새롭게 하시어 우리의 일상이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더 깊고 더 넓고 더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생명의 방향으로 걷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는 회복과 치유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이 됐습니다.